감사합니다. 샬롬. 앞드려 프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종려가 뭘까요? 종려? 네? 뭐라고요? 마지막 날? 그거는 이제 종말이 마지막이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야, 나무.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또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을 환영할 때, 고대 시대니까 2000년 전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들 중에 종려나무가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그게 이제 종려나무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데, 왜 오늘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환영을 하고 불과 며칠 만에 사람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입니다. 일주일 사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은 가짜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이것이 그러면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싹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이렇게 변했냐 이 말이야, 군중이. 응? 근데 이게 다 이미 500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7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한 500~600년 기간 동안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보면은 1500년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그 조현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자가 한 40년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서 쓴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있다고요? 1500년에 걸쳐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신약의 내용이 구약에서 예언해가지고 신약에서 성취됐거나 이걸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야. 그런 책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책이 1500년 전부터 쓰여진 책이 있어? 1500년 동안 쓰인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책은 그렇게 기적적인 책이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거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야 이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근데 문제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신약에서 성취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요.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는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예언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대 탄생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여 바보여. 바보요 바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바보요. 왜? 성경같이 신비로운 책이 없거든.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책은 없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책,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깊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개선장군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신호였어. 환영의 신호, 그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썼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야 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은 뭐예요? 왕이 내 밑에 있어요? 응? 왕이 내 명령을 따라요? 자,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게 왕으로 모시는 거지.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입들이 마스크 써서 다 붙었나?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목소리를 제일로 크게 한번. 저 교회가 싸우나? 뭐 이런 소리 들리게. 알았죠? 다시 시작.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김동준 집사님이 인자 꺼냈어. 혼자 해봐. 시작.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누구를 따라요? 그를 따른대. 그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여기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안식기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말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러면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있게 보였겠어요? 좀 볼품없게 보였겠어요? 네?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더 멋있어요? 말 타고 가는 게 더 멋있어요? 말이 훨씬 크잖아. 그죠? 말은요, 올라타서 앉으면 그 높이가, 내 발이 내려오는 높이가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밟고 탁 올라타잖아요. 그냥 위에 올라가면 위험이 있죠. 높은 데 앉으니까. 근데 나귀는 어때? 나귀는 이렇게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타면 된다고. 네? 네? 나귀는 쬐끄만 하니까 나귀 이렇게 타고 쩔쩔쩔쩔 가면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안 보이지. 왕이나 개선장군들이 나귀 타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말 타고 들어갔겠지. 그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면 그 보통 나귀보다 더 작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참 좀 초라해 보이죠? 왜 그럼 예수님이 말을 탈 줄 몰랐을까요? 말이 없었을까 그때? 말 타는 훈련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가셨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사소한 일이 아니고, 나귀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말 타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된 바 딱 그래서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은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앞에 구약 성경에 가면은 스가랴서라고 있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졌어. 500년 전에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자체가 그 500년 전에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500년 전에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막 열렬하게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바닥에다 옷을 벗고 깔고 막 그 나귀 위에다도 막 옷을 깔아서 안장이 없잖아. 나귀는 말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거기다 그냥 타시면 뭐하니까 막 겉옷을 걷어가지고 벗어갖고 거기다 깔아드리고 걸쳐가지고 막 예수님 타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앞에다가 길 앞에다가 옷을 벗어서 막 깔아놓고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환영하고 높여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네? 자, 뭐라고 쓰여있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 말씀에서 이제 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응? 네. 호산나가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이미 900년 전에 찬양했던 그 내용을 따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거기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죽어있던 나사로, 그래서 죽은 지 나흘 4일이 돼가지고 4일이 되면 그쪽 지역은 이제 좀 더운 지역이니까 시체가 4일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이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어. 썩어서 냄새가 나.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이 살립니다. 그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고 나면 이제 붕대로 막 감아놓잖아. 그 감아놓은 채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요? 진짜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진짜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지? 하나님이 뭐 우리 하는 것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장사 지냈으니까 다 알죠. 근데 그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딱 일어나게 해서 붕대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걸어다니게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이제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시니까 막 대접도 하고, 예? 그런 걸 봤으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죠? 왕으로 막 떠받들 수밖에 없지. 그 능력을 봤으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메시아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 이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왕이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야.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다 그 말이야. 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염원은 뭐였어요?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독립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그냥 모든 것을 간섭받고 조세도 세금도 거두면 다 로마에 바쳐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독립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정복해버려야 돼. 로마를 지배하고 싶은 거야 오히려. 그죠? 그런 막 그 열망이 있겠죠. 근데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인물이 나타난 거야. 그분이 정말로 막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 구원자 같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뭘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다윗왕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이게 세상 모든 다른 민족보다 높여주고 더 세게 해주고 강력하게 해줘서 다른 민족을 막 지배하는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지 않는,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관점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와의 그 대담하는, 빌라도는 이제 그 총독이니까 생살 여탈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취조를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청중들이,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유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반역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야.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지가 또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예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도 않았고 또 로마 총독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다 싸워서 물리쳤을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잡혔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고 지금 재판받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 빌라도 머리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그건 진리다, 이게 진리. 진리를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 영적 구원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왕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로마 이 정부를 갖다 때려 부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다시 세워서 이제 로마를 축출하고 로마도 막 지배해 나가는 이런 큰 이제 세력을 가져서 정말로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거야. 나중에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자 스스로 착각해서 기대해놓고 그대로 안 해주니까 이제 배신감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에 막 달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하찮은 것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다 망하게 돼 있어. 우리 민족의 역사만 봐도 맨 처음에 고조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국시대가 도래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이제 신라가 나오지. 통일신라. 삼국을 다 통일해가지고 통일신라가 돼. 통일신라가 또 나중에 망해가지고 고려가 되죠. 고려가 또 망해가지고 또 뭐가 돼요? 조선이 돼. 조선이 망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죠. 그 민족 그 사람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가겠지만 나라라고 하는 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망하고 또 세워지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시작되고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나라지.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있다고 말이야.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어. 몰라. 그죠? 땅속에 가면 끝나는 줄 알아. 땅속에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허망하지 않겠어요? 인생 자체가 허망하죠.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그러면 살아생전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고 살아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죠? 죽으면 끝나는 놈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닫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버려.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제자들도 16절 봅시다. 16절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그죠? 제자들도 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종려나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왕이여 막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고 하는지 잘 못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됐다. 이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도 한 자리씩 하면서 이제 좀 부경을 좀 누리겠구나 했는데 웬걸 조금 있다 며칠 가니까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제자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때 이제 놀래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셨어. 근데 하늘 올라가셨지만 그 뒤에도 이 제자들은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야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제자들 죽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로 보였다면 그냥 국물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숨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어?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환영받는 이것이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근데 언제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때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외국말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숨어있는 게 아니라 니네 나 죽이려면 죽여 하고 바깥으로 막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겠어, 못 깨달았겠어? 진짜 모르죠. 알기가 힘들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 기사, 이러한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고, 그죠? 특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로마 병정, 로마 군대가 그렇게 세다고 해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엇만 봤냐면 육적인 것만 봤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도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왕이었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지. 그죠? 정복 왕이 되었겠지. 그래서 뭐 로마도 정복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냥 그러한 왕이었다면 예수님도 결국은 그때 돌아가시고 끝났겠죠.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영웅이 있었다. 이걸로 끝났겠죠. 그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루고 많은 대륙을 막 다 정복하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전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만 왕이었을 뿐이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육신적인 왕이었다면 그 지역에서 그 하나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끝나는 거야. 그지만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죠, 비밀.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말씀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리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재정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도전 세력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많으면 어때요? 자기들 세력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영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절망을 해버렸어. 야, 우리가 예수님 죽이려고 막 지금 계략을 꾸미는데 야, 다 쓸데없어. 봐봐.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이길 수 있겠냐? 다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물론 나중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때 처음 오실 때 사명 자체가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며칠 만에 뒤집어지지만 이제 요 바리새인들의 절망적인 소리는 한타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심판 때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절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절망하는가.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신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에 귀천이 없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이 모두가 다는 뭐냐면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좌우간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있을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그 희생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완성하신, 그래서 다시 승귀하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다 그랬잖아요.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다 숨어있어. 막 무서워. 그래가지고 산이 막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바위가 떨어지면 사람이 아파요? 즐거워요? 아프지? 그럼 피하려고 그러지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모습이 무서운지 거기서 피하려고 산과 바위에게 야 우리 양 위로 좀 떨어져라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내가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 어린 양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에,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정말 크고 가장 극렬한 공포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의 날이 이르러서 아무도 여기에 말하자면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재림의 예수를,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포가 큰 만큼 기쁨은 어때요? 더 크겠죠. 그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고난 주간.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 뜰에서 뺨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인계가 돼요. 거기서도 계속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막 난리를 치죠. 폭동을 일으키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손으로 뭐 했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막 붕괴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이게 다른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그죠? 육적인 세계는 이렇게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어때요? 보복 심리가 나와버려요. 무서운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 다 잘되게 해주고 막 나한테 복 주고 막 내가 잘되게 해주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고 나한테만 다 주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사업 잘 되고 왜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게 이 교회도 지금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이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육적인 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했지만 우리는 이미 깨닫고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무조건 복받고 잘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탐욕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또 선포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산나 찬송하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된 것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왕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적인 세상적인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전 세계 전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 육의 눈으로 아버지여 정치적인 것으로 내 삶의 유익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게 되고 편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니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되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아버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등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정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진정한 군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샘선교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찬양합시다. 139장. 사명 선언문을 선포합시다.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 중에서 기도하시고
폐 문제 때문에 내일 대학병원에 전북대학병원에 갑니다.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또 진료하는 과정도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병순 권사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면 또 심장 또 전식 건강 문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김동주 집사님도 치료 마음의 치유 또 육신의 치유 질병의 치유 또 김병준 권찰 좀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 김병수 집사님 파킨슨병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 열심히 잘 봉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시라고 이중화 집사님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창원 집사님 건강과 또 영적인 지혜 이창원 장로님 영적 지혜를 주시라고 또 우리 최수건 최영선 집사님 요양병원에 잘 계십니다. 건강 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주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라고 제약의 특임 군사경찰 지난주 화요일날 2차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1차 시험에 347명이 왔더라고. 1차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근데 1차 시험에 성적이 8등이야, 8등. 1차 시험에서.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있잖아, 또. 근데 2차 시험은 이제 그 점수가 또 영향을 미칠 텐데, 1차 시험이 40점이고, 2차 시험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8등을 했는데, 2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름대로 40점이 면접이기 때문에 또 60점 중에 그래서 20점은 체력이고 체력은 한 중간 정도 됐고 면접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서 8등을 했기 때문에 최종 지금 뽑는 숫자가 130명이에요. 그러니까 8등이 130등 안에 못 들고 2차에서 떨어질 확률은 좀 낮겠죠. 합격될 확률이 더 높겠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면 저에게는 5월달에 갑니다. 군대에 바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되니까 빨리 보내서 얼른 제대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인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가 기도 제목 우리 새신자 김병환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성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성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열망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부활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 자, 그때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죠.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독립시키고 전쟁해갖고 딱 세우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편하게 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그게 당연한 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성경통독, 또 전도 2021년 새해 결단이죠. 힘써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이유는 이대학 청년 헌금 특송
주일 대변은 장장님이시고 홍보위원은 김경순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 성도들이 기업과 이번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성도님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조명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절망하는 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주님 오실 때에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엄청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하늘로 우리가 들려 올림받아 참으로 하나님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참으로 샘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주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